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회복되어지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여호와의 종,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도움, 그 다음에 도움과 본이 된다 할 때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11절 말씀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이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말하죠. 내가 이혼 증서를 보냈느냐.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기 팔렸고, 죄악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낸 배역함, 그러니까 죄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배신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내가 왔다, 이 내가 불렀다, 이 자녀들을 부르고 회개시키고 또 그들을 다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했는데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왔어도 내가 불러도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자,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 구원을 시키는 것을 말하죠. 능력,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그 능력으로 이들을 이제 건져낼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자, 마르게 한다, 바다를 마르게 한다,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또 물고기가 죽으리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흑암으로 어둠으로 하늘을 가득 채우게 하고 굵은 베옷으로 덮어버린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 그 길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들을 가르고 건너가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배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절서부터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1절, 2절, 3절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다면 4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도움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할 때 내게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줬어요. 왜 줬습니까? 곧
나로 곤고한 자는 죄인들을 말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신약에 와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도와준다는 표현이 나오죠. 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도와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이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귀를 깨우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는 마음들이 없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귀를 깨우치시사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호와의 종의 귀, 예수님의 귀, 그 귀를 열어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게 했으니까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아래는 지금 4절 5절에는 누가 역사한다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체험하고, 깊이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6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나를 때리는 자, 동그라미를 때리는 자, 등을 막혔습니다. 나의 수염 뽑는 자, 그 다음에 나의 뺨을 막혔습니다. 모욕이 나옵니다. 침뱉음이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앞에서 인내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인내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밑줄을 그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여호와의 종을 도우셨습니다. 9절에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도우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편에서, 여호와의 종의 편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신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도록 도우셨는데, 특별히 7절에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실돌처럼 굳게 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의인이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8절에 말씀하면 나와
다툴 자, 나와 함께 설 자라는 것은 재판장에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 선언할 것임을 예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이나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것은 대적들의 파멸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셨던 분이지만 그 의로우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마귀도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결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적용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이다. 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 그의 종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이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세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것은 흑암 중에 스스로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횃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스스로 흑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간다. 이 말은 그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습니다.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의뢰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걸어갈지라도, 고난 중에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살지라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순종함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가 걸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